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맑고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 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러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가서 병을 고치시는데 고치기 전에 한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 대해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바로 그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부인의 사정을 들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들으심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사연을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중재기도하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주님이 말씀으로 사랑한다는 내 몸이다 보다보라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시지만 말씀으로 구원하기 전에 우리를 들으시고 뭐를 들으시는가? 우리의 울음소리,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사연들. 오늘은 장모의 사연을 들었는데 열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사연. 주님은 우리의 사연을 다 들으시고 어떻게든지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들었든 안 들었든 주님은 내가 온전한 몸을 유지하도록 건강한 몸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사연을 들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자 하루 종일 일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해가 지자 또 모든 병자들이 망이 들린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그리고 마귀들이 더 이상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그들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또 새벽 아침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느님과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일행이 예수님께 가서 모두 스승을 찾고 있습니다 했을 때 나는 이웃 또 다른 동네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하시면서 무엇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서울에 올라왔어요.
내내 타는 완행열차예요. 새벽에 6시에 타가지고 저녁 6시쯤 타가지고 저녁 내 타고 와서 새벽 4시쯤에 서울에 도착했어요. 서울에 딱 눈을 떴는데 4시 좀 지나서 눈을 떴는데 서울이에요. 서울이야. 그때는 서울이야. 창을 보니까 별로 가득 찬 거야. 이야, 서울이 그때 서울 처음으로 서울이 별천지라더니 야, 서울이 별로 가득 차고 그때 호롱불 사용하던 시절이었는데 차창을 보니까 그 산동네 전등불로 가득 찼던 건데 제 눈에는 별로 보였던 거예요. 아, 서울이 별천지구나. 그때 나의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살던 그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세상, 별천지의 세상에 내가 나 자신의 꿈을 새롭게 펼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존재는 환경이라는 그것과 떼어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서울이라는 그런 환경, 서울이라는 그런 인프라가 주는 환경에 의해서 나는 또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까지 변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세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 인프라에서 한 걸음 업그레이드하는 것. 어떻게? 하늘나라라는 모습. 하늘나라. 주님께서 우리가 하늘의 별이 가득한 서울인 것처럼 동방바차들이 찾아 헤맸던 예수님이라는 별로 가득 찬 그런 하늘나라에 우리가 초대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하늘나라의 자녀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그 상속자라는 그런 세팅으로 그런 시스템만의 그런 삶의 구조, 일프라 안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데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잘 이해하려면 하늘나라 알아야 되고 하늘나라를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하늘나라는 같은 내용인데 인격적인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펼쳐졌던 하늘나라의 세상과 예수님과는 또 하나가 돼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 하늘나라 하면 예수님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치유하시는 게 병치유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시는구나. 우리가 여기 삼성산에 와서 기도하면서 뭔가 새로운 마음은 뭐예요? 모두가 다 기도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바로 하늘나라구나. 내가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 다른 거죠. 우리가 주위의 환경, 인프라 모두가 기도하는 곳 하느님이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가득 찬 것처럼 음악이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이 하늘나라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여기서 함께 기도하는 건 아주 다른 거죠. 그만큼 우리가 성당에 왔을 때는 내가 성당에 가면 하늘나라 가고 있다. 또 하늘나라의 성당의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를 체험했다면 우리 가정이 하늘나라가 되도록 해야겠다. 우리 가정을 복음화 하는 가정이 성전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도록 하늘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도 해방자 예수라는 책에 나오는 온 소그리노 남미의 신학자의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다시 복습합시다. 제목만 읽어봅시다. 하늘나라의 놀라운 발견.
하늘나라는 1800년도에 독일 신학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이야기했는데 교회가 탄생했구나,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발견이라고 합니다. 거의 1800년 동안 하늘나라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하늘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 정도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1800년도 독일 개신교 신학자들에 의해서 하늘나라는 바로 현재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새로운 나라, 참다운 생명의 나라다. 이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고 하느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곳이 다스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한다. 사랑으로 우리를 왕직, 예언직, 사제직을 하신다. 이 왕직, 다스림, 그래서 이 군림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섬기는 다스림을 하는 나라. 그래서 하늘나라는 장소가 아니고 하느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늘나라다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1번째 예수님 최우선 관심사가 하늘나라. 첫 마디가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그랬지. 내가 왔다 그런데 나를 믿어라 합니다. 하늘나라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데 모든 오늘도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 약자들을 이렇게 치유해 주셨는데 약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나라가 주어졌다. 세 번째 역사적으로 실제 하는 나라고, 네 번째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누구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섯 번째 하느님의 통치와 다스림이고, 여섯 번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우선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편파적인 나라다. 누구에게 어려운 나라고 가난하고 아픈 손가락에게 열려있는 하느님의 나라다. 아홉 번째 생명의 하느님을 우리에게 우상 숭배, 돈이나 뭔가 이런 것에 거부하고 생명을 끊임없이 낳는 재창조하는 하느님의 나라다. 그 다음에 신학의 자리는 바로 책상머리가 아니라 어디다? 삶의 현장이다. 그래서 현장 체험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11번째 행복선언의 역설이 이루어지고, 행복선언,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그 다음에 기적이, 오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마귀가 물러나는 것이고, 식탁의 교제,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죄의 용서와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고, 섬김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게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아빠 체험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가 도발되고, 우상숭배, 돈이니 출세니 뭔가 1등하는 것이니 이런 능력주의를 고발하는, 능력주의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 19번째 종교적 위선을 비판하고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 사람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종교주자들과의 갈등은 예수님 삶의 필연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바리사이들과 갈등을 했는데 그들이 하느님을 진심으로 살아있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에 이용하는 데 위선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위선자들하고 갈등을 일으키시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셨다. 자, 반대 껍데기만 요란한 위선자를 부르시는 용기, 진심으로 존경하며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한다? 푸하하, 웃음을 연습한다. 같이 푸하하, 푸하하. 웃음은 내가 나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웃음이에요. 웃음으로 내가 기가 활성화되고 생명력으로 가득해서 언젠가는 약이 없는 세상, 1년 안에 우리가 약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집에 가보면 약 보따리로 가득 차있는데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약만 먹어도 살 것 같아. 그런데 그 약이 도움이 되냐? 뭐
어떤 면은 도움 되겠지만 다른 장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러나 부작용이 없는 약이 뭐다? 내가 나이를 들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기 없으면 못 살죠. 물 흔하지만 없으면 못 살죠. 땅 흔하지만 못 살죠. 웃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에게 끊임없이 웃는 연습을 해가지고 나를 완전히 얼굴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내 얼굴에 책임은 나지. 더 이상 부모 탓, 누구 탓, 환경 탓, 도 탓 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그러셨죠.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누가? 가난한 사람들아,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누가? 슬픈 일이 가득한 사람들아. 그 어떤 슬픔과 고정과 환난, 내 인생의 얼굴을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내 얼굴을 하늘나라의 얼굴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나지. 부모예요? 배우자예요? 환경이에요? 누가 돈 한번 떼먹은 게 그게 내 인생을 그렇게 거기다가 걸어놓고 살아가야 되는 거?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은 과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수백만 가지의 손해보다 1000배, 1000배 많은 거예요. 과거에 30억, 80억 잃었더라도 오늘 떨어진 하나님의 은총은 1000억. 오늘 내가 살아있고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또 하늘나라를 이렇게 펼쳐주시고 이거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수백억 줘도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잊어버린 거 그거 거기에 연연해가지고 오늘 주어주신 넘치는 이 하늘나라의 축복을 근심과 고통과 과거의 비난 속에 살아간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예수님 말하는 죽은 사람의 상면은 죽은 사람에 맡겨라 그런 소리예요. 오늘 이 시간 과거 타령하면서 누구 탓하고 싸울 때마다 그걸 써먹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죽은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하늘나라로 초대하고 있는데 그 초대 소리 못 듣는 거. 오늘 제일 독사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가 한 소리가 아니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사무엘은 처음에 사람이 부른 줄 알았는데 엘리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모든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거지. 뭔가 나를 뭔가 피해를 주고 나를 이용해 먹고 나 뒷담화하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른 거예요? 아니야. 그 사람이 도구가 된 것뿐이야. 저 사람이 나를 얼굴이 형편없이 못생긴 친구 이렇게 말하면 누가 한 소리야? 하나님이 나한테 한 소리라 이거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야? 강렬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야. 그 사람이 그 거친 말을 통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야. 모든 것을 작용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오늘 뛰어나가지고 하늘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오늘 내가 부활하겠다. 이런 초대장이라니까. 엘리 야야 하느님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모든 소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아듣고 늘 깨어있으라는 소리예요. 졸리면 자야 돼. 하루 종일 저녁 내내 기도했는데 자야지. 자, 그래서 오늘도
성경 모든 내용이 하늘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 아, 주님께서 오늘 하늘나라를 넘치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하면서 하루를 하늘나라를 살되 더 이상 과거가 오늘 이 풍요로운 하늘나라를 이렇게 페인트 칠하지 않도록 이 엄청난 은총을 내 것으로 삼고 충분히 부활해야 될 은총의 기회를 주셨는데 눈이 과거에 있어. 미래 걱정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현재 내가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여러분이 성당에 여기 와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지. 또 어제 하루 종일 저녁 내내 기도했다. 북적북적 하늘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가 건설돼. 이렇게 풍요롭게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 과거 누가 뭐 손해난 게 그렇게 되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오늘 또 누가 여러분 뒷담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부하하하하 하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강화시켜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강화시키잖아요. 사람들이 실력이 없는 거야. 나를 존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애지중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 저 다른 사람은 삶을 저렇게 살구나. 끝! 여기까지. 살구나. 끝! 그 사람의 뭐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줘야지. 부하하하 하면서 조금이라도 내 안에 스트레스가 아니고 그런 말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내 심장에 기쁨을 줘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내 삶의 연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연극은 연극이에요. 삶을 그냥 기쁜 것처럼 하면서 나에게 선물을 기뻐하라는 선물을 줘서 나는 한순간도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보라,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놓겠다. 살기를 원하느냐? 생명을 택해라. 신명기의 말씀이 내가 선택하는 거지. 그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이야? 천만에. 아무리 누가 욕해도 아, 걔가 짓는구나. 걔라고 하면 안 되겠다. 중요성을 주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내 숨소리까지 들으시고 오늘 장로의 이야기 듣는 것처럼 우리 이야기 들으시고 그래서 주님께 이야기하면 되죠. 주님 제가 저 사람이 욕하는데 내가 뚜껑을 열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주님께서 뚜껑 열어라 하면 그때 열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뚜껑이 열렸으면 어떻게 주님 뚜껑 닫을까요 말까요. 모든 것을 주님께 청해라. 오늘 주님 새벽 내내 기도했다고 주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앞길을 마련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성체로 새로운 힘을 얻고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하나님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